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1월 4일 첫날 새벽제단 오직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해 잘 보내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복된 하루로 정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예배의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에 임하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것에 열매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시간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고쳐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 눈물을 닦아주시며 낙심한 자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편한 쉼을 주시고 연동의 식구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거룩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시고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삶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안고 시작한 2020년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환경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질병의 위험과 불안한 일상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매주일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던 시간들이 소중함을 많은 것들을 잃은 후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속히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태하고 게을렀던 일상에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1년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표어로 삼고 주님이 세운 연동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 지역 사회를 잘 섬기며 주님의 사랑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나태함으로 신앙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건강 허락하셔서 온전히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멈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시고 방역에 힘쓰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라진 지도자들이 정쟁을 멈추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정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동토의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연동교회를 위해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세우신 2021년 목회 비전을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주님의 영광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시어 영의 양식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그 말씀 붙잡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합찬양단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욥기 28장 28절과 시편 1편과 1편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욥기의 말씀을 읽고 또 시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도에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목회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부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실 2020년도에 계획했던 그 목회에 관련된 준비들을 다시 그대로 가져와서 2021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2021년도의 새로운 사역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해에 기도를 통해서 좀 더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에 정말 기도할 기회가 없고 마음 놓고 기도할 시간과 장소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기도하면서 2021년 정초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모여서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됐겠다, 함께 특세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의 그 열정과 간절함을 함께 모아서 저희들 예배드리고 또 이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대면일지라도 마음만큼은 더욱 간절히 이번 특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교회 오랜 동안 섬기셨던 조수환 목사님이 수요일, 목요일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한 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해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한 계획들을 주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신년 특세는 인정하라, 회개하라, 신앙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포항에서 규모 5.4,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포항은 지진의 아주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곳이라 더욱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지진 규모 5.4이면 강진에 속합니다. 건물 벽에 금이 생기고요,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포항은 그런 지진을 이번에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언론에서 이제 한국단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항의 인구가 50만 정도인데 그 50만 인구 가운데 5만 가까운 10%의 인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들이 중지가 되었고 도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집단 사회적 심리 불안 증세가 나타나서 사회적 우울증까지 그 포항 도시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포항에 충격을 주었던 지진이 일어나고 딱 1년이 지난 후에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 포항의 지진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인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포항 아래의 지형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매우 희박한데 왜 지진이 일어났는가? 혹시 지진대가, 이 지형대가 혹시 변경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 수많은 언론의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 그 모든 보도는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포항의 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포항에는 지열 발전소가 있습니다. 땅의 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일으키는 지열 발전소가 있는데 이 지열 발전소는 땅의 열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지열로 물을 가열하기 위해서 그 지표면 아래 아주 단단한 암벽이 있는데 그 암벽의 틈 사이에 물을 집어넣고 그 지열로 그 물이 뜨겁게 데워지면 그곳에서 나오는 증기를 통해서 터보를 돌려가지고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집안 틈에 강력한 압력으로 수압을 통해서 물을 집어넣고 그 물이 데워져야 되는데 바로 그 단단한 암벽의 틈을 벌리고 강한 압력으로 물을 집어넣을 때 이 포항에 있는 지열 발전소에서 잠시 잘못된 그 수치를 통해서 잘못된 압력, 잘못된 힘으로 이 지형대에 큰 충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포항의 지진은 이처럼 자연재해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인간의 잘못된 수치와 그 분석 때문에 바로 인간의 문제로 일어난 것이 포항의 지진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석을 통해 왜 코로나가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에게 공포를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도 인재였다라는 것이죠.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잘못, 인간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동인도, 동일본, 또 인도네시아에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부의 목회자들과 교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타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수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었던 쓰나미, 홍수, 태풍, 강추위, 폭설, 산불,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 인간의 죄악,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교도들의 죄와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치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 더불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심성, 그 잘못된 심성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온난화를 일으키는 일상의 편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피조물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행동과 삶의 양식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코로나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마지막 주일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의 원인은 박쥐, 그 안에 있는 자연의 문제들,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문화의 명령을 인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만 해석해서 인간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해도 괜찮다, 자연을 훼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러한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행동, 그것에 인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의 인간들은 여전히 이 코로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만을 믿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만 나온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하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제2의 코로나, 제3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의 경고는 세상과 세속의 사람들이 밝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만이 그 하나님의 경고, 하늘의 경고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신앙적인 경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운행자, 이 땅의 창조자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는 다시스로 가죠. 또한 자기 손에 쥐어진 노를 가지고 몇 년쯤 이 풍랑을 헤쳐 갈 수 있다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만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100층을 넘는 빌딩을 짓고 달에 인간을 보내고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도요, 역사가 흐르는 내내 인류가 보여준 이 부도덕적인 삶과 비윤리적인 행동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인류 이후에 지금의 역사 속에서 문명은 수없이 발전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는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늘 타락하고 죄 많은 삶,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요 이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전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피조물이며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성과
우리가 만들어 온 문명으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숨기시고 있고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지시기보다는 화해하고 용서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코로나로 인해 경험하게 된 이 재앙을 비롯해 우리 모두의 삶이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며 우리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헛된 것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입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원수와 대적이 우리를 칠지라도 절대 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회개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그 죄를 회개한 후에 우리는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을 사는 자. 신앙이라는 표현은 그 표현대로 신앙, 믿음의 대상을 소망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욥은 온갖 육신의 고초를 겪고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세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마음과 정신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로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을 합니다. 내 믿음의 대상을 추앙하고 내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장로님을 만나서 최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곳에 비슷한 가게들이 많은데 요즘에 한두 개의 가게들이 조금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 나가던 가게들인데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 잘 나가던 가게들은 이전에 부풀려서 사람을 썼습니다. 또한 가게를 확장하고 지나치게 광고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버는 것보다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에 다른 비용에 더 많은 것들을 지출해서 그 가게가 마치 잘 되는 것처럼 큰 가게처럼 보였던 그런 가게였는데 그런 가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도리어 이 코로나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찌 우리 인간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알곡의 신자, 가라지의 신자를 나누고 있죠. 진짜 교회, 가짜 교회를 나누고 있고요. 참된 공동체, 거짓의 공동체를 지금 나눠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곡의 신자, 진짜 교회, 참된 공동체, 의인과 주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철저히 나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끝내는 나를 이끄시고 나를 운행하실 분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이 세상을 완전히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사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를 주실 것이고 참됨과 온전함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확실히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악했던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이 신년 새해에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제대로 예배 드리는 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재단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대로 우리를 높은 성벽에 올리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회복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처럼 새로운 날 만물이 회복될 때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도 이미 회복의 때로 나아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우리는 구별된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십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우리의 잘못,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한 해를 계획하시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하며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여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첫날 주신 말씀대로 지금의 이 세상의 문제들, 또한 나의 가정의 문제들, 내 일터와 내 직장의 어려움들,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방황과 또는 괴로움들, 그 가운데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고 악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제대로 믿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 늘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연동의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2021년 회복의 해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미 그 회복은 새로운 날 만물이 회복될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회복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사회, 이 세상,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은 구별된 회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올 한 해가 더욱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특세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이 새벽 제단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4일)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할 제목은 새해에는 신앙과 일상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새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해 겪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로 믿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 영동의 새벽 기도의 기도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이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